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에 저희가 미얀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저희들은 코로나19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항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2년 동안 전 세계를 꽁꽁 코로나가 묶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각고의 몸부림 끝에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노력에 번번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또 1년이 지나가 이제 마지막 주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년 모두가 수고하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기뻤던 일도 있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 해가 다 끝나갈 무렵쯤에 은주신 아버님의 또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간암 사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주영 집사님은 수술 작업을 제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절개를 했더라고요. 아주 큰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또 콩닥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수술이 잘 돼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가끔은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매섭고 추운 겨울은 특히나 나를 많이도 챙기고 위로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시간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올 한 해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하며 제목을 잡고 제가 말씀 제목은 주로 몇 달 전에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야, 너 참 수고했다.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지금 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말썽만 부리고 별로 저 한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감사하다. 1년 365일 그리고 52주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내 대신 그렇게 한 것이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경호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만 오면 저는 힘이 나요. 저분이 나한테 뭘 맛있는 걸 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얘기 해준 것도 아닌데 저분이 저기 딱 버티고 앉아 계시면 괜히 힘이 나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을 떠나올 때 한 그 장애인 가정 5 사람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실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날 바쁘게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분이 저희가 교회를 제주로 이전한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목사님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앉아만 있어줘도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분들인데 제가 제 마음을 전했어요. 아닙니다. 앉아있는 것이 사역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저희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교회가 등록하고 나오는 동안 함께 해줘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카톡을 놓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에는 순위가 있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정해지지 않은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때론 속이고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 냉혹한 시스템이 바로 경쟁 시스템인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시스템은 바로 경쟁 시스템, 다윈이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경쟁 시스템의 삶,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의 목표는 순위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는 순위가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수준에 맞게 내 컨디션에 맞게 인생의 호흡 조절을 해가면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경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경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내가 달리는 한, 내가 걷고 있는 한, 이 경주는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경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야 됩니다.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삶은 도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주하는 삶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쓰러져도 걸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주의 목표는 완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1등, 2등, 3등, 4등 끊고 1, 2, 3등만 상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다 동일한 상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앞서간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환경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 컨디션을 그저 잘 살피고 나의 가는 길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경쟁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참 나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 목회가 더 부흥하는 것 같을 때 참 견디기 쉽지 않더라. 아니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뭐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매일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지? 경주할 때 마음이 쓰라리고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삶으로 전환하니까 얼마나 이 목회가 재미있고 이 편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잘 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걸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가슴 벌려 안아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의 인내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은 격려해 주는 거죠. 아 나는 실직을 했는데 나는 별로 이번에 많은 것들을 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준석 집사님 가증스럽고 뭐처럼 살겠다고 올라네? 뭐? 요셉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걸 작성하고 난 뭘처럼 살겠다. 그런데 역으로 산 것 같아요. 역으로. 내가 모세처럼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나의 삶의 기회를 다시 연장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느 때보다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세상 살기가 힘들고 벅차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여러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만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조급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울음을 그치듯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도대체 마음이 쉴 틈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어제 이삿짐을 날랐는데 그 널브러져 있는 이삿짐을 보면서 내 마음도 심란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정리하지? 이노 집사님하고 옥미수 집사님이 막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아유! 그리고 우리 예원이 방에 있는 널브러진 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한 번도 안 쳐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원이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밖에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성도님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바리새인의 누님쯤 되는 분이 올라가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떤 놈이 여기다 버린 거야, 쓰레기.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저 나무는 왜 안 갖고 온 거야? 올라갈 때부터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뭐 본인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는 이게 내 성도인가 이럴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그냥 쓰레기 널브러져 있으면 내가 주스면 되고, 그렇죠? 좀 안 좋은 게 보이면 또 좋은 것도 훨씬 많은데,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안 좋은 거 쫙 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막 찾아내가지고 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줍지도 않아요. 불평하고 막.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멋진 풍경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풍경도 있습니다. 바라본데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바라보세요.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뜨는 해를 바라보고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고, 이 눈을 오염시키지 마세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좋은 거를 바라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요. 사람들이 제가 칭찬해주면 잘 안 믿어요. 목사님은 늘 칭찬해주잖아요. 목사님은 늘 그렇잖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보려고. 우리 내적 치유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앞에 못되게 굴고 막 고집 부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이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항상 너와 나의 사이가 좋을 때 그때만을 기억하려고 했어. 부부 간에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송만 집사님, 할렐루야.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좋은 것 보면서, 사실 세상은 좋은 것들이 더 많거든요. 뭘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인생을 경쟁으로 살지 않고 경주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몇 사람만 소개하면요, 이 노아, 저는 이 노아가 참 좋습니다. 노아, 인생을 살아갈수록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일본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일본에 유학 갔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일본 놈들은 답답하대요. 뭐 불이 났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사람 같으면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서 자기 살겠다고 다 창문으로 뛰어넘다가 끼어서 막 나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연기가 막 들어와도 한 줄로 딱 서서 차를 지키죠. 그런 건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어릴 적부터 교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 응답 때까지 못 기다리고 불평하고 투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할 것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인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눈이 오면 야 오늘 눈 와서 못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교회 앞마당을 쓸었던 사람입니다. 왜? 미끄러워서 못 올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120년 동안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는 거고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고 비난하고 마치 미치광이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해서 합니다. 고생이 끝나면 축복도 끝나는 것입니다. 축복은 고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은혜는 번거로움과 까다로움, 고생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낸 김형석 교수님, 지금 102세, 올해 지난 103세가 되죠. 그분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이 나올 때 사서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님은 어떻게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분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나 다시 그 책을 요즘 펴보고 있습니다. 그 100년을 살아보니 책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분의 가족이 다 장수한 것 같아요. 다 할머니, 할아버들이 됐겠죠. 지금 오빠가 지금 제일 큰 오빠가 이 김영석이고 이분이 102세니까 그 밑으로는 막 98세 할머니들이 여자분들이니까 뭐 90세 뭐 이렇게 적어도 그렇게 되겠죠. 이분들이 모여서 미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에 동생이 90몇 세나 밑에 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 때문에 이렇게 6명이나 나와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했는지 지혜롭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가고 고생입니다. 그렇게 동생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가 고생스럽다고 너희들을 안 낳았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생 할머니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하나둘 키우기도 힘든데 6이나 낳아서 키운 어머니가 안쓰럽고 고맙고 눈물이 나서 그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영석 교수가
그래도 우리는 일제치하 6.25 인생의 고된 역사를 살았지만 그래도 그 세월을 행복하게 보낸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걸. 고생은 했어도 행복했어야 라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고생이 행복이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밥 굶기지 않으려고 허대린 일을 해가면서 그 쌀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밥을 해줬지만 그 밥을 먹는 자녀들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릴 적에는 잔치집에서 떡을 가지고 오는데 그 당시 먹지 않고 신문지에 꼬깃꼬깃 싸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내밀면 제가 그 떡을 먹습니다. 음식은 추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떡을 왜 좋아하나 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건네줬던 떡, 그걸 씹었던 그것이 이 이와 모든 영혼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떡을 씹으면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씹고 있는 거더라. 오늘도 여러분 끝나면 떡을 드실 겁니다. 그 고달팠던, 그 고생스럽던 그 시절,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에 고생이 행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생이 고생으로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우리 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개척 초기에 고생을 했어요. 정말 고생이었잖아요.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참 그 시절에 준석 씨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렇지? 태안 집사람이 반찬 김치찌개 양파 볶아 놓으면 고기 안 나왔다고 막 투덜거리고 평생 할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좀 좋은 추억으로 대체해봐. 내 기억에 투덜거리고. 그래도 돌아보니 그 시절이 참 행복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쓰는데 태안 집사가 와서 목사님 같이 쓰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와서 재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작년에 나 혼자 쓸었는데 올해는 태안 집사가 같이 쓰네. 그래서 살아볼 만한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에는 고생이 축복이고 고생이 행복인 이유는 그 고생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값진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고생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내리고 있는 저주의들입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이 사라지면 행복도 끝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는 엄마는 우리와 함께 해서 행복했을 거야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 그렇게 삽니다. 고생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경쟁적 삶에 찌들어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내 나이에 이런 차도 타고 다니는데, 남들은 내 나이에 이런 집에서 사는데, 이게 뭐다? 경쟁적 삶, 경쟁적 사고가 만든 우리의 영혼을 찌들게 만드는, 오용시키는 생각들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시를 쓰면서 좀 더 세상을 세밀하게 밀도 있게 보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여러분들 보기엔 별로 시 같지도 않은 시 적어놓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극적여 놓은 시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었음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시는 고생이야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값진 보물도 고생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오케스트라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듣고 또 듣고 또 어제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SNS에 올렸더니 몇 통의 친구 목사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목사. 어떻게 그렇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할 수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막 다 하고 막 이거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과 앞자리가 넓어서 넓잖아요, 그죠? 넓어 보이잖아요. 나는 미안하지만 좀 알러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러니까 김석찬 목사 웃더라고. 니네 교회 엄청 넓다. 자기네 교회 강대상하고 앞자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명균 집사만 가까워져. 그런데도 저는 그 소리, 그 바이올린 소리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첼로 소리의 음정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연주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합창제라든가 이런 연주회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클래식하고 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제가 그쪽에 좀 지식적으로 좀 탁월합니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제의 소리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가다 보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제도 이루 집사님 집에 이삿짐을 내려놓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이 집이 끝이 아니에요, 집사님. 여기다 3층, 4층짜리 건물 올리고 그 위에서 저 바다를 바라봐. 얼마나 멋진가.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차를 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 어머니 듣겠어요. 어머니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빌딩이 들어서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날이 곧 옵니다. 제가 밑바닥에서 그 개척에 힘들고 고생할 때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는 내 평생 저런 집에서 살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제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차적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거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돈 갖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다 사고 이렇게 다 이런 곳에 왔느냐 전부 다 그거 물어봐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자기 권사라고 그러고 자기 은퇴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샀어요 젊은 목사가? 뭐 부모님이 물려준 거 많아요? 맞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속으로 이제 닥쳐라. 너희들의 관심이 여기 믿음으로 산 거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업의 터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주해야 됩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오셔야 됩니다. 저는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살만한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지금까지 꿈꿔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에 제가 계획을 하다가 오래 하지 못한 지금 공동체를 경제적 공동체를 하고 있는
인천에 있는 제 후배 목사 모셔다 세미나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내년에 한 2월 중에 제가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경제적 공동체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그 공동체에 집을 사줍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이 경제적 공동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힘겹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도와주는, 물론 공산주의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자립적 공동체.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 조금을 도와주자는 거죠. 언덕을 비비려고 해도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빌 수 없는 언덕을 좀 주자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제가 꿈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맘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순종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자꾸 비껴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처럼 말이죠. 흉년이 오니까 야, 여기 살다 다 죽겠다. 그 약삭 빠르게 베들레헴 떡집을, 말씀의 집을 떠났던 엘리멜렉 가족에게 닥친 불행. 그러나 다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무조건적인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묻습니다. 제주도 왜 갔어? 몰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시때 때마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로 채워나가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저는 놀랍도록 날마다 감사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했는데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 선교를 하면서 저쪽 덕천리에다가 당시에 1,200만 원 주고 땅을 사놨거든요. 그것도 뭐 십시일반 100만 원, 50만 원, 우리 젊은 애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전파 기지가 들어선다고 하면서 보상을 받으라고. 그래서 약 4천만 원 정도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절대 우리 인생을 헛걸음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 없는 돈에 그거를 다 카드론을 받아서 갚아야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친구들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 못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하느라고 참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순종하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내년에 항해하라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항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를 살아드리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